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39편의 노래는 다윗이 노년에 아마 질병에 시달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시입니다. 사실 다윗은 10대 때 그 무적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도 사울 왕에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겪었었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약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할 때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겉보기에는 왕국이 확장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상 다윗의 생애 동안에는 전쟁이 쉴 틈 없이 계속되었고 또 자기 아들들 간의 여러 가지 다툼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다윗을 어둡게 한 사건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둠의 나라 가운데로 떨어졌고 그의 일평생 어둠의 그늘이 그를 따라다녔었죠. 그렇게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밖에 안 되고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그리고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때도 보니까 모두가 허사뿐이고 정말 그림자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시는 여두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두둔 형식이라는 것은 지휘자 여두둔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곡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두둔은 역대상 16장 41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세운 3명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지휘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인데요. 이 여두둔은 또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왕의 선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여두둔의 지휘에 맡겨서 이 노래를 온 백성들에게 불리게 하기를 원했었죠. 다윗이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실책들과 또 고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함으로써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들로부터 힘과 용기가 되고 소망을 주님께만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서두에 보면 다윗은 자기 대적들, 악인들 앞에서 잠잠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행위를 조심하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결심을 한 것은 자기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 잠잠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의로운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악인 앞에서 잠잠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고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 하나만 용서하면 여러 사람이 절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의 죽음 앞에서 내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주께서 나의 한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금방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날을 세보니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바라볼 것이 없고 오직 소망을 주께만 두고 있는 다윗입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언제까지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탄원을 하면서 하루 길이밖에 안 되는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다윗의 이 기도. 우리가 하루살이를 바라보면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하루가 긴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볼 때는 하루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벌레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고 내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인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그림자 같은 인생, 헛된 일로 소란하고 야단법석을 하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헛된 일로 붕괴하고 분노하고 목숨을 걸고 재물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사십니까? 시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오직 소망을 주께 두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셔서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나를 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고 승승장구하는 나라의 왕이었고 전쟁에서는 매번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동안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제 말년에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과 연한은 너무나 짧죠. 그림자고 허사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리 큰 행복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십시오. 방금 행복했지만 금세 한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고 한 번이면 우리의 행복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마지막이었습니다. 허사뿐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는 이 인생살이를 되돌아보면서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입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옹호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옳음을 변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역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일평생 고난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할 것은 오직 울부짖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입을 닫고 오직 잠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우리 모두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도록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때 우리의 행복도 동시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오직 바라는 것은 주님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참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